4월의 첫 주일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이 예배 가운데로 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다 같이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연은 다 같이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날과 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원해 저를 원고하신 여호와 우리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날과 년, 내가 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중에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려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지나 달아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일하시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날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저의 걸음과 힘이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님 내 일하시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거친 파도가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어느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 거친 파도가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 같이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왔던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살펴주셨기에 은혜로 일주일간 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라서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만약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간절한 예배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의 만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위원들을 앞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장되는 동안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1절로부터 3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문경 분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줄 알고. 네.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 순서가 있는데요. 예배 후에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목요를 위한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제 끝나고 2시 반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깊은 시간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그날 저녁에는 6시에 달라스 교회 연합으로 유성교회에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LDS 열리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저와 제 아내가 참석합니다. 14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 끝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 17장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블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의 심령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 힘들어하는 이 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사실 저는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그냥 마이크 없이 자유롭게 성경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항상 부담이 되는 게 카메라입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좀 뭔가 부담이 되고, 네, 자꾸 뭔가 필터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부담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목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목장을 하는데 이 목장에 참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그래도 다른 목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12시가 넘어야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데요. 네. 지난 목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았는데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이렇게 인원이 적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거라면 어제 재미있다기보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면서 집 밖에 나면서 추워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우리 해리슨과 우리 찬양이들 오늘 사모님제가 반팔을 입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집에서는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두고 다닐 것인가, 히터를 착 틀고 잘 것인가. 그래서 결국 밤에는 에어컨을 틀고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입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부모가.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면서 히트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요, 다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총독 베스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배운 게 많다 보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또 아그리파 왕은 어땠습니까? 네가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려고 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요, 예수님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세상도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폭풍의 이름은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유라굴로입니다. 동풍을 의미하는 유라, 그리고 폭풍을 뜻하는 굴로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기류가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허리케인과 같은, 영어 성경은 Wind of Hurricane Force라고 합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그 힘을 가진 그 광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은 지금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배에는 바울 혼자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행자들이 누구냐면요, 먼저 우리가 배를 타고 할 때 이 우리 안에는 누가 항상 들어있냐면 누가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장에서
이 은색 목자 데메드리오가 폭탄을 일으켰을 때 사도 바울 대신 끌려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항해에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 나와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동력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드리겠습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 길, 우리 삶의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꼭 이렇게 동행하는 분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힘들 때에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배는 이렇게 항해를 시작해서 잘 보이십니까? 먼저 시돈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시돈에 정박을 했다가 출발해서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처음 찾던 배는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라까지 가야만 로마로 가는 그 직항한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 무라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레데스의 미항이라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미항이? 가운데 있는 저승이 그레데스입니다. 그레데스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공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화물의 모자가 아닙니다. 화물인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두려움인데 두려움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려움. 저는 신조어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실제 가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도착했는데 이때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뜻은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항해를 시작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제일을 뜻합니다. 대속제일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바다는요,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겨울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거냐, 이 미항에서 40마일 정도 더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낼 거냐, 이것을 놓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베닉스로 가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닉스로 가는 중간에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지 않습니까? 이 죄수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 배에 탄, 실제적으로 이 배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이 백부장에게 강하게 이 겨울바다에는 항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물과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은 3차례나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려 성경에 보면 12번이나 백기를 항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바울은 이 시기에 이 지중해를 걷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백부장에 강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자,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더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장은요, 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지중해를 가르고 올라가는 배라면요, 배의 선장이라면요, 그건 아주 유능한 선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선주는 어떻습니까?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배를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배와 항해에 대해서는 그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와 항해를 잘 아는 선장과 선주가 왜 이 위험한 길을 가고자 했을까? 아니, 비전문가인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데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려고 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배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을 믿고 그 얼음바다를 항해한 이유가 뭡니까? 배가 크고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그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이 배에는 상당한 양의 곡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북부의 나일강 주변은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는요, 엄청난 양의 곡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 배의 성선 인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지금 276명이 타는 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300명 가까운 인원이 탈 수 있는 배는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는요, 미양에서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이 40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 40마일 정도는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면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배가 설마 침몰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배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로 가자고 한 사람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여기는 너무 좁다, 여기 너무 불편하다, 사람들의 뜻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크고 다수가 원하니까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마침 순풍까지 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우리 인생도 이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잘못 결정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인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정말 내가 잘 결정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항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이 배를요, 베닉스, 목적지가 베니스잖아요. 베닉스가 아니고 지중해 한가운데로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리더에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Make decision.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이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공동체가 풍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결정은요,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작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가 밤사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밤사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캄캄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겪은 것과 비슷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불안할 정도로 풍랑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이 고난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누가 재촉했다고요? 누가 가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the other side.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배 태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이 바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모든 것을 삼킬듯이 불어대던 그 바람이 일시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온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상의 어떤 풍랑도 어떤 고난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랑도 이 고난도 잠잠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을, 그 풍랑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난은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결정해서 간 이 바닷길에서 마주치는 고난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2절까지 본문에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통제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바람을 못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광풍이 부니까 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배를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6절을 보면요,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미암과 가려고 하는 베니스 사이에는 작은 돌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섬 이름이 가오다라는 섬이에요. 이 가오다라는 섬 아래로 막 밀려가고 있는데요, 그때 뭘 하느냐면 이 거루를 잡습니다. 거루를. 풍랑이는 배 안에서, 거루가 뭐냐면 라이프 보트입니다. 구명정이라고 하죠. 배가 침몰하면 뭐부터 타야 됩니까? 라이프 보트, 구명정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잡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이 거루가 떨어지면 그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올려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구명정을 끌어올려서 소중하게 감아놓습니다. 절대로 잃어보지 않겠다고.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스르디스입니다. 여러분,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의미해요. 모래톱. 여러분, 모래톱 아시나요? 바다에 가다 보면요,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불쑥 솟아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하는 모래톱이 있습니다. 바다의 일종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모래톱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체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돛을 내려버립니다. 연장을 내려다 돛을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데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래야 불에 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래톱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돛을 내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이튿날, 두 번째 날에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배의 기구를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알렉산드리아는 이 거대한 배는 사람들을 태우기도 하지만요, 많은 화물을 싣고 있는 무역선입니다. 이 큰 배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져가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각종 상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가기만 하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꿈을 안고 이 배에다가 자기들 짐을 실었던 것입니다. 근데 광풍을 만나니까 이틀 만에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흘째는 선원들이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배가 곧 침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결정과 의지로 만들어낸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림이라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람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사람이 만든 고난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상실과 획득에 있습니다. 상실과 획득에 있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큰 배를 그냥 바람에 맡겨버립니다. 파도에 맡겨버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기까지 인간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요,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이 손을 대기까지는 그 고난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가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 뜻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한 말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신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특징은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저들이 겪는 유라굴로 광풍은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난입니다. 그래서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두 번째 경우는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명자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있던 선원들이 배에 규구를 버릴 때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진 그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네가 쓰는 날까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남들은 다 공명의 여망마저 없어질 때에도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되새겨보았을 것입니다.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유로올라와 같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또 그대로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부장의 결정으로 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유로굴라와 같은 폭풍을 만나더라도, 유로굴라와 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과 그 폭풍 안에는요,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듯이 오늘 우리가 어떤 풍랑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보호하심을 목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폭풍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매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우를 범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게 안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힐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내린 결정으로, 세상의 편함을 추구함으로써 내린 결정으로, 나의 경험을 믿고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고난에는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마다, 이 물질에 드리는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에 간섭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해드리고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풍랑이 있는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